오늘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로 다시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기환을 해온 지 벌써 95년이 지났습니다. 95년에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삶의 터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방해들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바티슐람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성전과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고 일곱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월이죠. 7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었죠. 그래서 학자 에스라에게 말씀 듣기를 청하였습니다. 말씀 들려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말씀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날 집회에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았고 참 즐거움 가운데 그날 하루를 마쳤습니다. 둘째 날에 다시 에스라 앞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청하였고 그때 초막절기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지금이 일곱째 달 7월이었고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말씀에 준수하여서 초막절을 이렇게 준비하고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지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범죄했는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모르고 담대하게도 죄를 지었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왜 이토록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가. 지금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빼고서는 말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모든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용서로 된 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들의 삶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어떤 회개가 터져 나왔냐면 이방 사람들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들 가운데 보니까 정말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방인들 때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들과 통혼한 거죠. 이방인들로부터 데려온 며느리나 사위나 딸이나 이 애들 때문에 그 같이 온 우상들, 따라온 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과 절교를 하고 서서 회개하였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회개한 내용들을 언약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봉을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있었던 일,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도장을 찍고 이것을 그 누구도 바꾸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나는 몰랐다고 하거나 없이 하지 못하도록 봉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만큼 결의의 차이 있는 겁니다. 막 이게 결단의 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뭐냐면 그 인봉한 자가 누구누구이며 라고 시작되는 게 오늘 말씀이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보시면은 27절까지 그 인봉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하면서 쭉쭉쭉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오늘 말씀 끝절인 39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인봉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내 딸이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 장가 보내지 않고 데려오지도 않겠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우상 때문이죠. 그들로 때문에 우상을 범죄하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혹 누가 안식일을 장사하더라도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합니다. 3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안식일, 주님의 성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주님의 성일까지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굶어 죽지 않는다. 그날 일을 쉬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충분히 살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살고 죽음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구태여 하나님의 성일인 주일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포기하고 일한다는 것은 너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일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꼴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매번 목장 모임 때마다 삶을 들으면서 깨닫고 알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놓치면서까지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1절 하반절의 말씀에 있는데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먼저 앞에 부분 볼 건데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것도 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 있거든요. 25장에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렇죠? 여섯째 해 동안에는 하고 일곱째 해 동안에는 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그 뒤에 5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둔 후에, 그러니까 6년째까지 일한 거예요. 6년째까지 거둔 후에 7년째 자라난 것은 거두지 말라. 마찬가지로 7년째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나면 그것도 거두지 말라. 이럽니다. 왜냐하면 땅의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거두다의 표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그냥 이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라 거두어서 소출을 내고 수익을 내는 장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뭐는 해도 되냐면 그걸로 먹기는 해도 된대요. 뭐가 다른 거냐면 거두어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땅에 떨어진 대로 놔둬. 왜냐면 그것으로 누가 먹어야 돼요? 보면은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나그네들, 내 가축과 들짐승들도 그것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두어 들이지 말아라. 7째 해는 그대로 그냥 자라난 대로 둬라.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둬라. 왜냐하면 못 먹는 가난한 자들이나 거류민들, 나그네들이 거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들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너 악착같이 그렇게 일하지 마라. 6년 일했으면 7년째는 쉬어라는 거죠.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6년째 번 것으로도 충분하니 7년째 것은 너의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이웃들과 나그네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삶에 항상 틈을 두라는 것이고 여유를 두라는 것이고 일주일 중에 5일, 6일 일했으면 주일은 쉬어라는 것이고 6년째 땅을 굴렸으면 7년째는 쉬어라. 그래도 죽지 않는다. 그래도 살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무슨 언약을 세우냐면 네 번째로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 빚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한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10,000달란트를 그냥 은혜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액수예요.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갖다가 쥐잡듯이 잡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을 옥에 넘기고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더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생각과 마음이 하는 것마다 더럽고 계획이 얼마나 악합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 입이 얼마나 방정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합니까? 성경 말씀처럼 인간은 생각한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가망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빛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죄의 빛을 탕감받고도 너무나 사납습니다. 살짝만 뭐해도 째려보고 확 건들기만 해요, 진짜. 눈을 부라리고 욕을 하고 까대고 진짜
뭐 탕감받은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10,000달란트만큼 탕감받았잖아요. 여러분 나를 봐봐요. 나를 생각해 보면 10,000달란트를 이렇게 탕감받았는데 그냥 그런 것들 하나 때문에 눈을 부라리는 게 내가 진짜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사람 맞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너그럽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싸납게 살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성전에 드릴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3분의 1 세겔 은을 달할 때 쓰는 이 단위가 세겔인데요. 3분의 1 세겔 그리고 모든 처음 난 것들 가축이 됐든지 소출 밭에 소출이 됐든지 하여간 모든 첫 것들과 11조와 목죄입니다. 이런 다 뜻이 있습니다. 매년 3분의 1 세겔을 내어서 성전의 정기 제사와 분향과 번제와 절기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곡식과 첫 열매와 첫 새끼와 11조를 레위인에게 가져와서 레위인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런 뜻이고 또 레위인은 그것을 받은 것에 또 10분의 1의 11조를 떼서 제단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제사에 필요한 목재를 번제를 드리고 계속 제사를 드리면 목재가 계속 필요하거든요. 이 목재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39절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멈춰지지 않도록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표면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열린 베델교회 예배당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내가 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들이 뭐냐면 오늘 내내 나눈 것들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일에 목매여 살지 않고 적당히 벌었으면 다 욕심부려 챙기지 말고 이웃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고 이웃의 빚을 탕감해주고 해마다 때마다 내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은 드리는 것이죠. 가감없이. 이것이 바로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일에 목매지 않아도 제 목이 매네요. 일에 목매지 않아도 사라짐을 알고 적당히 가졌으면 이웃과 나눌 줄 알고요. 때로는 이웃의 빚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탕감해 줄 줄도 알고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내 형편이 좀 어려워도 멋지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에 목매여 살지 않아도 사라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가졌으면 욕심 그만 부리고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웃의 빚들을
은혜로 탕감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때마다 형편이 어려워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가감없이 멋있게 드릴 수 있는,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